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늘어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에덴의 동산처럼 복되어라 우리 가족, 날마다 양식 제사 건강하게 하시오며 은혜의 담비 내려 풍성하게 하시오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새들의 노래처럼 즐거워라 우리 가족, 약할 때 힘드시고 아플 때에 치료하며 슬플 때 위로하고 어려울 때 도우시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햇살처럼 평화로운 우리 가족, 험한 길 인도하고 캄캄한 밤 비추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으로 보아니 우리 주 하나님께 몸과 마음 바칩니다. 양권섭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희망찬 2022년 새해 첫 주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의 죄악을 토설합니다. 온 땅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칼과 기근과 코로나19의 재앙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금년 우리 교회의 기원은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성도라 하셨습니다. 존귀한 성도의 삶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며 오직 믿음으로 주일 성수 잘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 광성의 신실한 일꾼을 세우셨는데 성령께서 잘 훈련하셔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들로서 큰 집에 금그릇같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충성된 일꾼들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흥왕하여 제자의 수가 더하여 영혼 구원사에게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가정들 속히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도 주옵소서. 은혜 광성의 성도들 금년 한 해 심령이 상한 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슬픔을 당한 자, 태생명을 원하는 자,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소원하는 일들을 나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과 응답으로
축복하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사업 실패와 실직당한 가정들 그 진토와 거름됨에서 건져내사 여호와 살롬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 한 해 영아부에서 당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모든 행사가 순종과 헌신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수능을 치른 자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 군 복무와 결혼 문제와 애구에 있는 모든 자녀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번성하여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고 훈계하여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영적인 부모가 다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세처럼 영적 지도력을 주셔서 건강한 목회를 하게 하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교회학교 모든 사역자들 맡겨준 사역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재앙으로 2년째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교 현장에서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만남의 자유를 주셔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통하여 이 백성이 세계 선교에 더 많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도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의 모든 문제를 안정과 성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유능한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을 쉬게 하시며 피 흘림 없는 평화통일도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온 성도가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쪽입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희망찬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올 한 해 오병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이 많았다라는 것은 코로나19가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나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가지고 우리가 적응하기조차도 힘들었던, 참으로 일들이 많았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이렇게 세계 교역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들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철근가임이 2배가 됐다, 3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실생활에 잘 체험이 안 됐었는데, 그러한 여파가 이제 작년 후반기를 오면서부터 생필품 가격의 폭등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래도 5,000원 들고 가면은 대충 한 끼는 때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식값이 그냥 오를 대로 다 올라서 7,000~8,000 원을 줘도 뭐 하나 제대로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물가가 올라버렸습니다. 집값 폭등한 거는 말도 아니고 생각지도 못한 물품들이 부족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요소수 파동이 생겼습니다. 요소수라는 것은 이제 디젤 자동차 매연을 절감하기 위하여서 요소수를 넣어서 공기를 조금 쾌적하게 하는 이러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이제 요소수를 넣어야지만 디젤 차가 운행되도록 만들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뭐 요소수 넣으라고 하면은 떨어지면 넣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지 심각하게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요소수 부족이 나가지고 요소수가 없으면은 자동차가 못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도 디젤차 타고 다니면서 요소수 넣으라고 그러면은 귀찮아서 어떨 때는 안 넣다가 마지막에 자꾸 경고등 떠가지고 넣고 이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요소수가 없으면은 시동이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야, 참 기름이 없으면 차가 못 가는 건 알았는데 요소수 없다고 차가 못 가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에서, 뉴스에서 요소수 풍기 현상 대란이 일어났다, 그렇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자동차에서 요소수 넣어라,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타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행히 그 전에 구입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잘 모면을 했는데, 이처럼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이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려움도 많이 닥쳤다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 얼마나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자영업이 무너지고 우리의 아이들 교육이 무너지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나마 WHO 세계보건 그 위원회 그 수장이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올 연말쯤이 되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많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코로나19를 극복할 것 같다. 아직 2022년도가 시작하는 날에 연말을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하다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희망이 보인다고 하니까 기쁨이 넘쳤습니다.
바라기는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승리하려면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2022년도 기도 제목을 정하려고 기도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 예배당 출입을 이제는 조금 자유롭게 해주나 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는데 이제는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내심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마자 다시금 옛날도 돌아가겠다. 그렇게 나오니까 한편으로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해도 될까? 그런 걱정이 들었다가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까당은 생각해 보니까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 모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모이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사탄이 우리의 모임을 흩으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았을 때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올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를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하다 보면은 아마 모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사탄의 괴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때 사탄을 물리치시고 모이기에 힘쓰셔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을 조금 쉬운 번역으로 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이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구나 느끼지 않습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악한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웠구나. 주님 오실 날에 우리가 어떻게 예비를 해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 기자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모이는 일이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다시금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작년에 은혜를 주셔서 이 새 성전에 입당의 은총을 주었는데 이제는 이 새 성전에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셔서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의 교회로 우뚝 서게 해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 모이는 일에 힘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3절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세번역은 하반절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 예수님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자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서 죽게 되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이 땅에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종말론적 구원이라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은 받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예수님 몸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장이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얘기합니다. 한 장에 걸쳐서 이 부활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보게 되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52절을 보게 되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몸도 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왔지만 교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애하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닌 것처럼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것처럼 그게 교회에 나오는 동기일 수가 있어요. 동기도 없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데 그게 동기로 우리가 교회를 나왔지만 병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지만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나왔지만 거기서 예수님 믿고 우리의 소망이 그 사업이 아니라 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나도 변화되는 것,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선거철이 다가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나옵니까? 표 받으려고. 상관없습니다. 그게 동기가 돼서 나와도 좋지만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갖는, 신령한 몸을 갖는 그 소망. 그래서 이 소망으로 우리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가 돼야지
다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나도 신앙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켜서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더욱더 주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내 육신은 썩어질 육신이지만 예수님 닮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2022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될 때 교회를 와야 되는 소망이 뭐냐? 예수님 닮기 위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소망 가지고 교회에 나오셔서 올 한 해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는 격려하면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든지 교회의 모임은 서로 돌아보는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라 옆 사람을 배려해 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항상 남을 생각하면서 남을 돌아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할 줄 있어야 된다. 바로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하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갑이 회개해야지 진정한 회개자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좀 직설적인 표현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갑에다가 재물을 쌓아두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갑이 회개하고 열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 거기까지 간 것이 진정한 회개지, 예수 믿는다고 지갑 닫혀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좀 직설적인 표현이지만 생각해 보면은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나만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믿음의 초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나눠줄 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랑과 선행까지도 격려하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어찌 보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믿음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기만 잘 믿지 않습니까? 자기만 거룩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격려하면서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한 사람 생각하게 되면 손양원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그분이 순교당한 지가 이제는 70년도 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오래된 이야기가 됐지만 사실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 또 영화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준 이런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20살 조금 넘어서 이제 신학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당시 일제시대다 보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사참배 못하겠다 하니까 순회 선교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하다가 이번에는 여수 예양원에 들어오게 돼서 또 사역을 감당합니다. 이 예양원은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에 그런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이러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들을 위하여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결국 이 손양원 목사님은 나는 신사참배 안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투옥이 돼서 해방된 이후에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감옥에 계신 시간이 5년이 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풀려나신 손 목사님이 이제 다시 예양원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1948년도에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좌익,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이 좌익 사상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 목사님은 아들 둘을 졸지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왜 사랑을 실천한 사랑의 원자탄의 저자가 되느냐? 이렇게 두 아들이 죽었을 때 손 목사님이 자기 아들들을 죽인 그 학생이 어린 학생이라는 걸 알고 그 학생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학생이 풀려날 수 있도록 구명운동을 벌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학생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성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내 아들을 하나도 아니요 둘씩이나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으며 용서해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손 목사님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로 감사를 했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그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도 아니요 2명의 아들을 순교자의 반열로 올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내 아들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미국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내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양자 삼을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손양 목사님은 이렇게 감사하면서 그의 삶을 살게 됩니다. 48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산당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교인들이 손 목사님한테 피난 가자 권했는데도 내가 이 나병 환자들을 내놓고 버리고 어떻게 피난 가겠냐, 안 떠나십니다. 결국은 9월 달에 총살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48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마감했지만 그의 그 삶에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분이라. 여러분, 교회는 서로 모이면서 이런 사랑을 격려하는 모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세상권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을 격려해주고 선행을 격려해주고, 그래서 자꾸 모일 때 우리 교회에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서로 격려하셔서 모이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은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반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습관 따라서 모이기를 잘하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세 번째 대지를 정한 것은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모이는 것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기도 생활의 습관이 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낯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의 습관으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미명에 기도하신 예수님, 남들이 다 잠잘 시간에 밤에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이런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여주시니까, 이적을 보여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 유혹을 거절하시고 습관을 따라 산에 홀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그때 감람산에 가실 때에도 성경을 보면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습관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시는 것도 그냥 고통 없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되는데 얼마나 예수님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습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지만 세상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 생활 잘하다가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닥치게 되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기도가 생각이 되지 않아도 우리의 육체가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서 생각도 안 했는데 정신 들고 보니까 교회에 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교회에 와 있으면, 습관 따라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에 와서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움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그 힘든 기도하시고 나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 습관 따라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모일 때도 어찌 보면은 습관 따라서 성전에 모일 때 참된 축복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습관하면 생각나는 옛날 사람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삼국시대 사람. 누가 생각나십니까? 습관하면 김유신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어떤 습관입니까? 그가 소년 나이 때 천관이라는 여자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매일 술 먹으면서 그 여인의 집에 가게 되니까 어머니가 김유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은 신라 왕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야 왕족의 후손인데 내가 이렇게 여자에게 빠져서 살면 되냐? 이 가문을 다시 일으켜야 되지 않냐? 그 말에 김유신이 어머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 여인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유신이 술 취해서 잠들었는데 깨보고 나니까 어디 와 있습니까? 천관의 집에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이 자기를 습관 따라 데리고 온 자기의 붉은 말을 목 베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말리지 않은 자기의 하인을 매질했다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애꿎은 말 죽이고 애꿎은 종만 때렸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김효신이 문제거든요. 습관이 얼마나 젖어 있으면, 얼마나 그 여인한테 자주 갔으면 말도 안 해도 알아서 갑니까? 김효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도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너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의 습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습관을 저희가 키우려면은 성전에 모이는 것도 습관 따라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사실 그렇게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도 제한이 올해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습관이 아니라, 주일날 성전에 안 나오는 습관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깨어나서 주일날에는 성전에 나온다. 평일에도 기도하러 성전에 나온다. 내 기도하는 자리가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습관으로 기도할 때 주를 만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습관 따라 모이기를 힘써서 올 한 해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은혜로이 보내게 하여 주시고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조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2022년도에는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1년의 기도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들이닥쳐도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려면 소망으로 모이고 격려하며 모이고 습관 따라 모여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교회, 이런 성도님들 다 되어서 우리 주님의 칭찬을 가득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하나님, 이 시간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의지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제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세상 살아갈 때 쪼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풍성하고 넘쳐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면 도리어 남까지 나누어주는 축복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새해에는 코로나19의 공포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은총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하며 모입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습관 따라 모입시다. 그리하셔서 모이기를 힘쓰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서 소망으로 모이는 교회, 격려하며 모이는 교회, 습관 따라 모이는 교회입니다. 올 1년 동안 교회를 위하여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우장 및 재직계 부서장, 각부 부장님들을 임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삽지를 보시면 올 한 해 임명하신 분들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모임의 제한을 받아서 부서장님들 가급적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더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코로나19가 기세가 꺾이지 않아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올해는 이렇게 새롭게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2년 텀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바꿨는데 작년 한 해 머물다 보니까 올해는 대부분이 그냥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임명받으신 분들은 올해 우리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 주시는 귀한 일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 12월 12일 날 피택되신 분들은 매주 금요일 은혜 기도회 후에 모입니다. 피택 받으신 분들이 직장 생활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피택자 교육을 금요일 은혜 기도회 후니까 9시 반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그 시간이면 다 나오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금요일 날 저희가 진행합니다. 피택되신 분들은 금요일 은혜 기도회에 모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학교 정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18세 이상 세례교인이면 되시고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은 교육지원실 지하 3층에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시
오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마음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